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286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은혜가 어떻게 느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볼 때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확신을 늘 해야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수여받았다 이거죠. 수여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혜택을 입은 자예요. 혜택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베풀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받는 게 죄야. 나만 위로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위로받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결됐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뭐예요? 환난 중에 있는 나같이 또 고난과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또 다른 유익을 창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달란트 비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혼난 건 뭐예요? 그걸 잃어버렸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막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남겼습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보면은, 투자라면 투자의 가치를 얻어냈을 때 기쁘잖아요. 그 달란트에서도 뭔가 남겼어요. 남겨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 칭찬 듣는데 숨겨놨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삶,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내가 가진 재능, 달란트, 어떤 직분 뭐 이런 것만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은 더 커지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나에게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길 원하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깨달아요.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고난을 당하는데 힘에 겹도록 이 사도 바울이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고난을 당해서 어느 정도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임박한 거죠. 근데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느냐?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살 소망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요,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는데 그 순간 뭘 바라보느냐? 나 살려주세요 라는 그 의미보다는 죽었어도 부활케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은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비결이에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근데 건져주셔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난 속에 있어요. 고난 속에 우리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죠. 건져주셨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형까지 가는 임박한 순간인데 하나님 건져주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난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극복하게. 이 사형의 모든 조건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셨다는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한 어려움과 환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는데 어디를 보냐면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펴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146쪽, 성경책 1146쪽.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 예레미야 애가.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우리 한번 18절 한번 보도록 하죠. 18절. 자, 18절 같이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완전히 이제 생명에 관한 모든 일들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끊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고초와 재난, 쑥, 담즙 같은 건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더 낙심됐다. 그런데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말씀은. 그게 고초와 쑥과 담즙 같은 일들이 있어서 자기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됐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를 지은 일들 속에서 어떤 마음이었는가라는 거죠. 자, 한번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서부터 한번 26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기는 사도 바울의 심정, 정말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의 위기 상황,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끊어졌어요. 힘과 여호와께 대한 자기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위기 상황, 나라가 국난이 닥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고,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다는 거죠. 역사하시는 일들이,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렸더니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냐면 그 29절이에요. 29절 다시 그 28절 29절 같이 봉독 하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의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람이 젊었을 때 멍해가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잠잠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 메워두셨으니까. 오히려 땅의 티끌을 입에 대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일, 땅의 티끌 입에 댄다는 얘기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탄원의 기도는, 엘리야도 그렇지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해도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전에는 됐어요. 전에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엎드려서 정말 코와 입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온 하나님의 감동, 그게 소망이죠. 소망. 그래서 33절의 결론을 보게 돼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이겨냈어요. 그러면 이겨냈으면 나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요, 사실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화풀이가 될 때가 더 많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소망을 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낙심과 절망을 입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참 우리의 허물이기도 하고 실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또한 내가 듣는 여러 가지 어려운 소리도 내게 있어서는 환난과 어려움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런 거거든요. 늘 어려움의 소리가 와요. 사실 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그게 예레미야 애가라고 한 건데, 그가 들려오는 소식들은 하나님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회복해 올 거다. 그러니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래요. 그거를 들은 유대인들은 막 매국노죠. 이건 나라를 팔아먹을 작정이냐, 나라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다른 선지자들, 또 왕과 신하들,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죠. 그 소리 다 들었죠. 그리고 상황들이 막 계속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걸 눈으로 보자. 얼마나 그게 낙심되고 쑥과 고추처럼 쓰고 압속했어요. 그런데도 소망이 있으면 그 모든 소리를 다 없애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불붙는 것 같아서 주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아덴이나 이런 데서, 그리스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자기의 철학적 지식과 자기의 힘, 이걸 의지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도 의지했죠. 그런데 자기 힘만 의지한 것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실패되고 어려움을 당하죠. 아덴이나 모든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대적자들이 막 계속 쫓아오면서 괴롭혔으니까요. 그때 딱 느낀 것, 그래,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내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할 그 순간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겠고 쉬운 고난도 있었지만 그 속에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하고 아픈 일 당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생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거기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당면한 문제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좀 엄하게 좀 키웠어요. 그런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이들 교육상 이렇게 했지만 아이들은 크면서 그게 이제 속상함이 된 거예요. 막 분노해가지고 때린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너 이거 실수했어. 종아리 몇 대야? 그리고 종아리를 정확하게 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도 그게 이제 속상함이 있어요. 계속 붙들고 이제 말을 알아들을 때쯤에서 붙들고 이제 제가 자초지정, 제가 이제 그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목양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 과정 속에서 너희를 향한 내 바람, 소망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같이 울면서 아빠 마음 이해하겠다고 이제는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더니 아빠 마음을 아니까 이해가 되니까 풀렸어요. 근데 제 마음을 몰랐을 때는 아빠는 나를 미워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요, 너 이거 분명히 이거 잘못했지? 예, 그러면 혼나야지. 혼났어요. 너 뭐 잘못해서 혼난 줄 알아? 그럼 몰라요. 이해가 혼날 것만 생각해가지고 뭐 생각도 없이 마비가 돼가지고 머리는 예 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뜻도 이해하니까 그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1, 2년 아니면 뭐 몇 달 이건 견디기가 괜찮겠지만 이게 수십 년 있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내려온다면 참 지치고 힘들 수 있고, 이게 뭔가 아까 예레미야처럼 정말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사라진 것처럼 습과 같은 이 담즙과 같은 쓰디쓴 인생의 맛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입술을 당해 티끌어대며 죽게 부르짖을 때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깨닫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면,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랜 기도 제목들, 아픔의 일들이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저도 속이 상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데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주여 하나님만 의지하니 이제는 건져 주시옵소서. 정말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뜻이 있다는 거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그 거룩한 뜻이 믿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11절 봉독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정말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의 은사들, 권세들, 영적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고 정말 이 사형 선고까지 갔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 건져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교회가 모여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을 때 말이에요.
죽이려고 가둔 거죠. 야고보의 순교 사건도 있었고, 그때 교회가 모여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전사가 베드로를 불러서 감옥에 나오게 하고 그 집에 당도하게 했어요. 당도해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여자아이가 보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이거예요. 목소리만 듣고. 누구십니까? 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 나리고 들어가서 했더니 거짓말하지 마라. 이 정신 나간 소리 하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오셨다 그러니까 천사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기도로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형에 직전해서 풀어나게 하셔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이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눈물 나게 감사했을 거예요. 왜요? 야고보의 순교나 이런 사건 통해서 정말 위기 상황이었고,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도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아픔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베드로를 통해 또 다른 사역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역사들.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나만 감사할 일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서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감사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 스스로 나의 위로만 갖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도 힘써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정말 기도 제목이 수십 년, 수년 동안 있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줘야 되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와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을 크게 뜨고요, 내가 이제 기도 제목을 찾는 게 내 안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 같은 교인들 여기 찾으면서 주님, 저분의 그 오랜 기도의 수건들, 아픔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픔의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힘없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을 알게 해주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다 보면 때가 이르면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같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역사의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기도합시다. 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늘 지나다니며 서로 기도하고 이름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하옵소서. 탄원하며 기도해야 돼. 주여,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사람들, 담임 목사도, 우리 성도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같이 하나님 함께 감사하고 떡을 나누며 떡을 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오랜 기도 속에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사형 선고로 받은 줄 알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했으면 해결했어요. 지금 우리의 모든 일들 지금까지 안 됐어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땅에 티끌이 내 입술을 대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멍에 속에서 뜻하신 바가 뭔지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생긴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역할, 귀한 자리에 내가 이 고난 중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요, 지금도 안 늦었죠. 포기할 때가 아니죠. 아직도 땅에 티끌을 내 입술에 댈 때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터져나오도록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